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YOLO라는 말을 아십니까? YOLO, Y-O-L-O. 이것은 얼마 전부터 미국의 혹은 전 세계 젊은이들 가운데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을 때도 다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청년들 가운데는 욜로 현상이 일어나서 욜로 그러면서 까짓 거 먹지, 암만 비싸요 얼마나 비싸겠어 하고 먹습니다. 자, 욜로 그러면서 마시자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비싸고 좋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러한 물건을 살 때도 까짓 거 이거 얼마나 하겠어 욜로 그러면서 삽니다. 그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러한 그 영어의 첫 글을 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산다는 거죠. 이번 생 한 번 살지 언제 우리가 인생 두 번 사나? 까짓 거 조금 비싸도 조금 안 된다 그래도 까짓 거 그냥 하고 말지 하는 그러한 그 젊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한 말인데, 젊은 사람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인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에 힘든 상황, 또 어려운 상황, 아무리 올라갈래도 올라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탄하면서 또 조금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일종의 포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까짓 거 내가 이번에 그냥 한번 저지르고 말지, 젊은이들 말로는 지르고 말지, 비싼 것도 그냥 사고 그냥 마구 먹고 마구 마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도 까짓 거 그냥 하고 싶은데 해야지 이런 그 자포자기식의 그러한 그 상황 심리가 그 욜로 안에는 들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생망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젊은이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오죽하면 저럴까. 하나씩 차곡차곡 뭔가 성실하게 쌓아가도 이룰 수 있을까 말까 한 이 시대인데, 자기의 상황을 그만큼 비관하고 그만큼 자책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그 심리가 아주 편만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자포자기에, 또 우리의 삶 자체를 정말 실망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달수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 거의 10달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럴수록 그러한 자포자기하는 마음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귀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더라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민이에요. 아무런 고난도 없어요.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때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야말로 예언 활동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지만은 뭐 꼭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예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을 활기차게 살 수 있느냐, 또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늘 주눅들어 있고 늘 실망하고 늘 얼굴을 이 미간을 찌푸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민자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아니에요. 다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야말로 남의 나라에 와서 삽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오래되셨기 때문에 뭐 시민권도 받고 이제 뭐 투표도 벌써 오래 했고 뭐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지니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알 수 없는 그 이민자의 서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미국 사람하고 똑같다. 난 뭐 아메리칸 시리즌이다. 뭐 암만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자신감 없음, 내 땅이 아닌 그러한 감정은 어떻게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만해 한용운이라는 유명한 시인은 자기의 땅에서 살지 못하는 자의 슬픔을 어떤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런 글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민자로서 당하는 그러한 무시, 우리가 다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나 이 한용운의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돌아서면서 나올 때에 흘리는 눈물 속에서 그 눈물을 통해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 희망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무시당하고 산다 해도, 아무리 열등감 속에서 산다고 그래도,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의 희망, 이것이 아마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역시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놓고 돌아온 그 약속의 땅, 이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한번 그곳에 가볼까? 자녀들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열등감과 또 상실감의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너의 고향이 아니고 너의 조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사는 그 상황, 너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아유, 까짓거 뭐 우리 저 포로로 살아가는 이게 뭐 이 사람 사는 건가? 그래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방종하면서 그냥 게으르면서 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집을 짓고 정착을 하여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건 얼마나 그 중요한 겁니까? 안정의 첫 번째 아마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 먹으면서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고 서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너희들 자녀까지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살든지 현재의 그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정되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포로의 신분이고 어떤 권한도 하나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지속시켜 나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라는 소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그 신적인 어떤 뭐 계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이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그때 써내려간 거예요. 소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써내려갔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에 창세기를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귀한, 그걸 소위 말하면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너희의 삶을 안정되고 풍성하게 이어나가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포로민일지라도 아무런 권한이 없을지라도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 명령, 그 문화 명령이기에 그거를 풍성하게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오를 가지고 뭐 원망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열러 그러면서 까짓거 뭐 그냥 먹고 뭐 우리에게 뭐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우리에게 뭐 좋은 날이 있겠나? 그냥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원망과 증오를 가지지 말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러한 사고를, 창조적인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유혹이에요. 네, 지난 주간에 그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받으신 그 유혹, 또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을 찾아온 것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더러 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유혹이죠. 따먹어봐. 하나님같이 돼.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나름대로 가능성을 주고 나름대로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희망이 있다. 뭐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 또한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유혹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걱정 마라. 이제 다 해결된다. 이제 우리 해방된다. 우리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희망파리만 하는, 요즘에 그 희망파리라고 하는 거지.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그냥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뭐 부자 될 거야. 그런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그것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속지 말라고 그래요? 예언자들한테 속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 예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거짓 예언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참 예언자가 누군지 거짓 예언자가 누군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실력은 우리가 키워야 돼요. 누가 안 갖다 줍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또 지적인, 인문학적인, 또 상식적인 그러한 그 소양을 우리가 스스로 갖춰야 돼요. 계속 이어집니다. 8절 9절에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고, 뭐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뭐 점쟁이 되려다가 이거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뉴스에 나왔죠. 어떤 그 검찰의 고위 간부를 언론사 사주가 데려다가 만나고 뭐 이러는데 누굴 데려갔다고 그랬죠? 점쟁이 하나 데리고 만났다고 그러죠. 이 화상이 앞으로 뭐 대권을 잡을 화상이냐 점쟁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입니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점쟁이한테 얼굴 갖다 보여주고 이 얼굴이 앞으로 뭐 대권을 잡을 화상이냐, 그 점쟁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대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점쟁이들한테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마라. 뭐 희망을 준다, 꿈을 준다,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29장 8절 9절.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심취해서 더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거짓 예언자인지
이게 거짓으로 권력을 탐하는 자인지 구분 못 해냅니다. 못 해내요. 세상의 한 나라의 언론을 좌지우지한다는 것들이 점쟁이 데려다가 권력 잡으려고 하는 사람 얼굴 보여주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대권을 잡겠어? 어떤 저 얼굴 화상을 좀 저기 뭡니까 그 저 얼굴 보는 거. 아휴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가운데 아주 이상한 심리가 하나 있어요. 속고 싶어 하는 심리입니다. 날 좀 속여주시오. 나에게 좀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거 하나의 유혹입니다. 내가 좀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가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냥 듣기만 해도 내가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교인들의 심리예요. 예. 뭔가 위로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 상황은 이해를 해요. 그럼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그 처참한 상황을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위로받아라. 넌 하나님의 사랑, 너 다 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고, 모든 거 다 잘 돼. 그런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느냐고요. 그런 사랑, 그런 축복 받아보셨느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삶이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속고 싶은 심리. 그런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거짓 예언을 이야기하고 거짓 희망을 팔아먹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목사나 점쟁이나 다를 거 하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 속이는 그러한 그 관계에 있어서는. 참 예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잘못을 지적을 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잘못 지적받을 때에 얼마나 괴로워요. 망한다. 심지어 너는 망한다. 이제 너는 가망 없어. 넌 망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예언자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소곤소곤 그냥 귀에만 간질간질 만족시켜주는 그런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 진실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찾는다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거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이게 하나님입니다로 갖다 준다고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소개 드리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그저 달콤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만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이야기하면은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그 따끔한 질책,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러한 말씀,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가까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에 이런 말씀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그 아주 거칠은, 듣기 싫은, 은혜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그러한 말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는 그러한 신앙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때에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기꺼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은 잘못하고 그럴 때에 너희 잘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그냥 그 혹독한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실은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70년 지나면은 다시금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정의가 넘쳐 흐르는 땅에 불러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문화죠, 그것을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어 가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창조 신앙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건 빡빡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지금 이 인류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의 이제 1년이 이제 거의 다 다가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저 욜로라 그저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이래가면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라. 정상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백신 때가 되면 저기 하겠지, 치료약이 나오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그거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아닐 겁니다. 이것이 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에게 무슨 원하는 것이 계신가라는 것을 찾고 찾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우리 세 번역에는 그냥 찾으면 한 번 나왔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2번 나와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열심히 탐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이 1년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저 한 번뿐인 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의 큰 그 밑거름이, 번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에 없었던 이러한 그 처참한 상황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속지 말고 속고 싶어하는 그 심리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영혼에 큰 귀한 좋은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